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1040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아마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대신 성령님께서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언제나 무시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망각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최응수 장로님께서 다니셔서 말씀하시는데 제목이 무엇이었죠? 망각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됐는데.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 동안 잘 간직하였다가 일주일만큼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나의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이 말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살펴보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세상의 거센 파도와 또 영적 침체 속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우리들이 갇혀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화려한 건물을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또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일어나야 할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읽도록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절망과 이런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잖아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사야가 일어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이런 문제만 바라본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 작은 빛 하나는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이런 교회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그 가치는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 어두운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이런 행실과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비추는 우리는 그 세상의 등대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었던 그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전도로. 상처받고 갈 길을 잃은 그 방향을 잃은 그 영혼들에게 마치 비행기가 야간에 내려올 때는 그 활주로의 빛을 보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교회를 보고 그 영혼들이 나아올 수 있게끔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라는 이런 찬양의 그런 고백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이런 타성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우리들은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가 있지만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를 잘 얻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많은 연습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매는 마트를 갈 때 예전에는 열심히 적었거든요. 콩나물 사야지, 두부 사야지 막 적었어요. 요즘에는 좀 잘 안 적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 기억이 있는가. 근데 주부들이 시장이나 마트를 갈 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적어서 그대로 구입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이후에 금식한 이후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죠? 베드로, 또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렀어요. 자, 이들은 사회에 유명한 인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 교회에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이 초석이 되었습니다.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번의 결단이 그들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단이고 신앙생활 역시 우리에게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앞으로의 일을 좌우하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말씀에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바로 이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도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신앙의 승리는 바로 이 결단에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부친의 장사 문제를 이유로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의 매사에 결단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결국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은 복잡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죠? 단순하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왜 또는 아니오란 그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앞뒤 볼 것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나귀를 들었던 벳박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 어떤 것이 될지언정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사용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한 이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는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이제 핍박이 아닌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죠?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심지어는 어떻게 됐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한적인 그런 핍박 중에도 모이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부흥하는 사례를 보면 있잖아요. 모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작불 잘 아시죠? 이 장작불은 많을수록 어때요? 거세게 잘 타죠. 그러하듯이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모임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일 때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려운 때 있잖아요. 어려운 때 모여서 이 극복을 타기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소개하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이 등극할 때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과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함께 모였을 때. 자, 그 승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8장에 유다 백성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이제 말씀운동으로 다시 크게 부흥의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그러한 난국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모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일수록 우리들은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회적 통념은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예요. 저의 핸드폰에도 보면 우리 핸드폰에 일정표 있죠? 꽉 차져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더 바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그것들 위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늦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말세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동일한가요? 이 신앙이 약해지고 식어가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찾기 힘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여서 말세일수록 더욱더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그런 잘못된 그런 풍조에 우리가 밀려가서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무엇을 했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또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기도와 떡을 떼는 것은 초대교회 부흥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그들이 모여서 하던 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언제 잡혀서 곤욕을 치를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주저없이. 또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무엇을 했냐면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 땅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미래를 그들이 교육함으로써 심어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무엇을 했냐면 떡을 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흥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과 정말 뜨거운 교제가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 침체 속에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흩어지면서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전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가 있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그 흔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뭐죠?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서 전해지든 간에 곤욕과 핍박은 물론이고
순교의 그런 순교자를 속출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말세 때에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 구원의 일을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에 임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뒤처진 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윗은 함께 사람들과 함께 부솔 시내라는 곳을 건너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그 무리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이 다윗은 그들에게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 이 전리품까지도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말에 대해서 이 다윗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대대로 이제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긴 자들에게만 대접해주는 이런 이기주의 시대에 정말 적절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말렉에서 시글락이 함락되었어요. 다윗이 잠시 없는 틈에 그들이 침략해서 다윗의 식솔들이 모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들이 모두 회복되었고 오히려 더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마땅한 은혜의 사건이 이 바로 부솔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잃은 것이었고 오히려 더 많은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여 그들은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언제나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도우심인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아까 사무엘 얘기했지만 미스바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그곳에서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말을 탄생했습니다. 도움의 돌.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까 아말렉이 시그락을 함락했다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아시죠? 에서의 족속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잘못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위가 흔들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잖아요. 이 아말렉은 어디에 살았죠? 네게브 사막, 시나이 반도,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거주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 이 아말렉은 우리의 영적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대적의 모형입니다. 이 아말렉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아말렉과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늘 언제나 이 사탄 마귀의 아말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는 충성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루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비류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결코 비류들이 없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비류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뒤처진 사람들 있죠? 그들을 우리들은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 됩니다. 이 부솔시내 사건처럼 600명 중에 600명이 아말렉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부솔시내를 건너간 400명도 있지만 뒤처진 200명의 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앞서가는 400명의 무리도 있지만 뒤처진 200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함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기고 빼앗았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는 우리에게는 곤란합니다. 서로 합력해야 되죠. 그리고 약한 자를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다윗이 그 뒤처진 그들을 나 몰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잖아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 교회도 약하고 뒤처진 자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에도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알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읽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인데, 이 교회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교회죠? 바로 믿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육신의 부모 밑에 여러 형제가 있어도 한 부모 밑에 한 형제 자매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가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다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심이 우리가 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가족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미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부로 비유합니다. 부부로. 따라서 우리에게는 서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동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고 먹지 않는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침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무슨 자세일까요? 겸손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겸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겸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지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하며 서로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성도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 줘야 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을 버리고 남의 생각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나 없이 내가 없고 너 없이 내가 없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몸통이라는 것입니다. 몸. 교회는 하나의 몸이라고 우리 많이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각 성도들은 각자의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귀하지 않은 것 없잖아요. 그러하듯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 상처를 긁어 부스러내는 것이 아니라 싸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의 약점을 이제는 감싸주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순천 생명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싸우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뭉치면 더 큰 힘이 나온다는 것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고 너무 바쁜 이 말세의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할 방향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좋은 일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처럼 모이기를 힘써서 정말 그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박해가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면서 오히려 더 복음의 그 부흥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담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비어있는 자리가 그전에는 꽉 차 있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 기둥 뒤에 그 비어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정말 꽉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이 사례는 바로 모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닮아야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말을 제가 드렸죠? 교회 내에서 다윗의 그런 부솔신의 사건을 예를 들었잖아요. 600명의 그 무리들 중에서 잊혀진 200명의 무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이 아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불씨를 지펴서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뜨거운 우리 사랑으로서 교회가 정말 발전하고 전진하는 그런 우리 순천교회 아름다운 순천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영적 잠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적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생각해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기적의 말씀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되짚어보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그런 목적이기도 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또 한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수양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무덥고 지치고 또 잠자리도 불편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라 했기에 이 내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해서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의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